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과 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분별하여 이미 세상이 다 미혹의 영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찾아가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고요. 계시록 17장 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이사야 27장 1절에서 3절 그 날에 주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신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 유대 나라에 강림하셨을 때는 그 나라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용과 뱀으로 비유한 악령의 권세를 받은 로마 왕 가이사의 종노릇을 함으로 빌라도가 총독으로 헤롯이 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께서 강림하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목적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인데 천사의 손으로 그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셨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므로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그 날에 뱀을 벌하며 용을 죽이시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 곧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이루시면서 천국의 복음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행실을 보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을 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인데 이때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두신 것입니다. 이로써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권세를 받은 용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로 통치하시는 새롭게 된 시대로 전환된 것이지요. 그 권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12 보좌에 앉히시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하시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새 노래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 부르게 하셨으므로 모든 약속을 온전케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무정행이라고 하는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영적 천년, 곧 사도들의 복음이 끝나는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 배반하여 진리의 도를 해방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짐승으로 비유한 것이므로 그들을 사단이라고 하는 음녀가 타고 있으면서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일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바벨론이란 이름을 가진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탔다고도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신 증거로 보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용이라고 하신 것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에 에레미야 51장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켰다는 말씀이 응한 것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와 이스라엘이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행함으로 진노의 병기로 쓰시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비유한 것이지요. 이렇게 멸망한 유대나라는 신약시대까지 이어져서 로마 왕 가이사의 종 노릇을 하게 하셨다가 70년이 차면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예언을 이루시어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어 천년 왕국으로 세우셨다가 천년이 참에 사단을 내보내어 권세를 주시고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녀의 나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적인 바벨론, 곧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파하며 로마 바티칸에서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교회가 세워져 로마 왕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종교와 연합하여 교세를 확장시키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몰살시키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로 보아 천주교를 지배하는 악령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신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그 용을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셨으므로 그가 타고 있다고도 하고 그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란 실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셨으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존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 사도들을 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교훈을 베푸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을 짐승으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계시록 17장 7절에서 8절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기 여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하셨으므로 사단과 짐승이 동일하여 악한 세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활동하게 하시다가 사도들에게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실 때는 각 사람의 심령에 있는 무적행에 가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와 뿔에 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2절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이라 하셨는데 이는 일곱의 수는 안식으로 완전한 수이며 출애굽기 15장 17절 주의 기업의 산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하시고 그 성소는 주님의 장막 곧 성전에 있으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칭하여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으로 믿는 교회와 교인들을 일곱 산과 일곱 왕으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또한 다섯은 망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다섯의 수는 구원의 수로서 짐승의 권세 안에 있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교회 곧 회당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진리의 교회 곧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짐승이 권세를 잃고 없어진 모든 교회의 악령들을 짐승의 머리 다섯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 머리 하나가 지금 있다고 하신 것은 천년 왕국이 세워진 오순절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던 사도들을 대적하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관하는 악령을 남아있는 짐승의 머리 하나로 비유하신 것이며 다른 하나의 머리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하신 것은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는 말세에 나타나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관하는 악령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12절에 13절 열 뿔은 열 왕이라 하셨는데 열 곧 10의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며 뿔이란 권세와 능력을 비유하여 시편 18편 2절 다윗의 시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진리를 배도하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의 거짓 목자들에게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12절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내는 악령을 열 뿔, 열 왕으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짐승의 악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함께 진실을 지키는 자들은 이기리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육체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 같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악령에 미혹되지 않는 제자들은 승리하여 생명책에 논명이 되어 영생하였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그 생명책에 논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온 세계의 교인들이 용과 짐승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마지막에 전해드린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온 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다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권세 안에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세계가 다 그러한데 우리도 똑같이 그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래서
속한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그 짐승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정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깨어 있어서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루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이것이 짐승의 씨다. 이게 사람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실 때 좋은 씨가 먼저 뿌려졌는데 가라지 씨가 덧뿌려서 덧뿌려졌다. 그래서 좋은 씨를 다시 회복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람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이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마귀가 너희들이 다 주관해서 너희들은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럼 뱀이 짐승일까요? 사람이에요. 뱀은 분명히 짐승 맞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게 뱀이라고 그런 거예요. 뱀이 또 마귀예요. 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은 바로 이사야 27장에서 말씀하신 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입니다.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네. 원수가 와서 가라지에 씨를 뿌렸다 그랬는데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가 얘 뱀이다, 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은 강한 칼로 그걸 물리치고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언제 그 강한 칼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씨를 뿌려놓은 것이 그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바로 말씀이었잖아요. 원수가 와서 뿌려놓은 가라지 씨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외식적 교훈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씨가 이미 뿌려져 있는데 그 좋은 씨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놓은 것이 좋은 씨로 뿌려진 거야. 그런데 그 좋은 씨가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좋은 씨가 있는 거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고 네가 지금 전부 다 짐승의 씨를 받았으므로 짐승에 미혹되어서 네 영혼이 죽었으므로 다시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 이 명령하신 내용의 말씀은 각 그 제자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강한 칼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짐승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승리하셨을 때 바로 그 모든 뱀을 갖다가 멸하고 용을 죽이시는 일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을 죽이고 그 원수를 갖다 멸하는 때, 그 멸하는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왕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서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이 일이 바로 천년 왕국이 세워졌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계시록의 20장의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서는 아직 계시록이 응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죠. 아멘. 예. 그런데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지만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그때 12 사도들과 그를 쫓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거 아닌지 아시죠? 맞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너희라고 하는 그 사도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그 영광을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왕의 권세를 받게 되는 내 보좌에 앉게 되는 날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 자기 보좌에 앉았을까요?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처럼 마치 짐승처럼 나타나셨어요. 죄에 속하여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12 제자들 사도들에게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그랬잖아요. 보좌가 어디예요? 왕이 앉은 자리예요. 보좌는. 너희들도 왕이 되게 해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12 지파가 누구예요? 12 지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중에 다 12 지파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12 지파로 주어진 모든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12 지파 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주고 멸망한 자들을 구원시키고 지옥에 있던 자들을 천국으로 옮겨주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부터? 오순절 날부터. 오순절 날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천년왕국 맞겠죠.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1000년 동안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적 천년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영적 천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에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약 200년도 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200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300년 때부터는 세상 전체가 다 무저갱에서 다시 올라온 사단에 의해서 사방 백성을 다 미혹하게 되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을 다 에워싸고 성도들의 진을 에워싸게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니까 그 말씀들이 응해져야 될까요?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 말씀이 언제 응한다고 했느냐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속히 될 일이 거의 180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교인들이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승들이 그 안에 지금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이 짐승의 권세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응하였는지를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짐승에게서 계속해서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확실한 지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짐승은 반드시 미혹의 영이 맞겠죠. 그렇죠.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그때 계시록에만 있을까요? 반드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짐승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는 거예요. 용을 잡아보니까 얘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존재해요? 창세 때부터 그 짐승은 존재하는데 계속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시대가 있다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일이 신약 시대에 처음 시작이 될 때에 온 유대 나라가 로마의 가이사 왕의 권세를 받고 그 권세 안에서 가이사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짐승을 지배하고 마귀를 지배하고 뱀을 지배하고 있는 용이라고 하는 이런 음녀의 미혹을 다 받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을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에서 다 있었다 말씀이 응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뱀에게 미혹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도 세상 전체가 다 뱀의 미혹을 받게 하고 거기 뱀의 미혹을 받은 것은 그 안에 뱀의 권능을 받아서 거기에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보면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잠언 30장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여기에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어요. 아굴은 이제 팔레스틴의 아라비아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솔로몬의 그 교훈을 듣고 솔로몬의 모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자예요. 그런데 아굴의 잠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여기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같은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신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비해서 짐승이나 이건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을 때 내가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거기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때가 언제냐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실 때 완전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우리가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씨를 받아서 지금까지 온갖 죄악을 다 범하였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계속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씨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 안에 나타나게 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만물이 그 안에 다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세요. 거기에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사도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언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거기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그 기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놓고 구하면 준다고 해놓고 구했는데 안 줬다면 완전한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이 짐승일까요? 사람의 씨를 받았을까요? 이 세상은 짐승의 씨로 전체가 다 미혹의 영에 다 쌓여 있어서 당연히 짐승은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 미혹의 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만 다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셨으니까 짐승의 씨를 받았는지 사람의 씨를 받았는지 이 말씀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한 지식을 얻지 못하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속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의 씨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진 게 맞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나 성령이 내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 것을 시인하느냐? 어디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신 것을 시인합니까? 시인한다면 육체로 안 계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로 계시면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수도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육체로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내 안에 육체가 살아계신다. 새 생명이 지금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안 계셔요. 안 계시면 어떻게 됐어요? 적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짐승의 권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죄악 때문에 죽어서 계신다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분별하고, 아, 그분이 죽어 계신 무덤이 내 육체이구나. 그러면 그 무덤에서 다시 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너희는 외치며 보내지는 회개를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모든 율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증거대로 따라서 순종하라. 모든 계명을 지켜라.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세상이 짐승의 권세 아래 짐승의 씨를 온 세상이 다 받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사람의 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씨를 드러나게 하는 이 증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씨인데 그 사람의 씨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네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육체도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과 사람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죄인처럼 나타내셔서 마치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것처럼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완전하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짐승의 씨에서 이제 벗어나서 짐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씨가 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듣는다면 듣는 그 말씀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짐승의 씨에 미혹되어 있었구나.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내가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간절히 사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게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첫 번째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시작을 합니까? 속사람이 깨어날 수 있는, 죽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는 약이 뭘까요? 그 약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약이 되고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짐승의 권세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살아서 나타나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 그 안에 총명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언어가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짐승하고 완전히 구별된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